반갑습니다. 오바아케미 이명희 선교사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집회를 한 7년간을 다녔는데요. 이렇게 귀한 자리를 세워주셔서 그럴 때마다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세워주시면 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하나, 둘, 세 계단에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 앞에다 저 판 하나 갖다 주세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대수님 여성 선교사를 잘 안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여성 선교사를 세우셨다고 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밑으로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보입니다. 정말 우리 장동수 장로님을 통해서 이 성서교회 게스트룸을 알게 됐고 또 이렇게 소개받아 왔습니다. 벌써 이 집에서 살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의 권사님과 성도님들도 한 몇 번 얼굴을 부딪혀서 조금 이제 가족같이 이제 친해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일단은 저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하겠는데요. 저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요. 내 따라 일어서라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제 노래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 노래 나온 지가 몇 달 안 됐고요. 이 곡은 전라도 전남에서 김홍신 사모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간증을 듣고 이 곡을 써주셔갖고요. 가사를 써주셔갖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조유호 작곡가님께서 무료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무료로 작사 작곡 이렇게 받아서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간증 집회 때 주제곡으로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간증 그 사연입니다. 이 노래가.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이지만 함께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슬픕니다. 속에 철없이 취해버린 죄악에 묶인 채 어둠에 갇힌 여인 가녀린 어깨 위에 예수님 품으셨네.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 감사하셨네. 용서와 사랑 가득하신 예수님
사랑한다. 내 사랑 믿고 일어서 보렴. 예. 걸어보렴. 2절이요. 주님의 사랑 안에 변화된 복된 여인, 은혜 젖어 살아났네. 풍성한 복된 여인, 어여쁜 어깨 위에 영광이 햇살처럼 환하게 비칠 때 예수님 축복하네. 나의 보배 내 딸아 반갑구나.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다. 어여쁜 나의 딸아 너무나 기쁘구나. 어여쁜 나의 딸아 새 꿈을 꾸면 날아보렴. 내 사랑 안에서 새 꿈을 꾸면 날아보렴. 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화려한 유혹 속에서 또 철없이 취해서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뭐 복음 가수가 아니라 갖고요. 일단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 주십시오. 좀 어둡게 보이죠? 예. 제가 이 명함을 제가 만들기 싫었는데 요새 만들었거든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또 가짜 선교사들이 많다 그래서 명함을 만들려고 해서 엊그저께 만들었습니다. 빵점짜리 인생의 행복 만점 눈물의 고백이라는 간증책을 제가 7년 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살아온 삶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서 일본 땅 산골까지 가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내용, 눈물의 고백이 저의 삶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그 역사를 지금 7년째 간증 집회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500회를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가미 사랑교회입니다. 일본 모가미 사랑교회, 아주 눈이 5m, 4m 내리는 그런 오지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 설립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공주마마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저는 제가 보통 다른 데 가면 특별 간증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는 갑자기 했기 때문에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 보고는 잠깐 간증이 들어가면서 이제 목사님이 시간을 좀 여유를 주셨어요. 그 안에 끝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장동수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처음 뵙습니다. 이것 또한 귀한 만남입니다. 근데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짓밟히고 상처받고 또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눈물의 굴곡을 수없이 여러분이 그걸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남으로써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고난의 역경을 극복하고 또 문제 해결받고 질병에서도 해결받고 그분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갈 길을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여종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바로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해서 일본 선교 보고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춘천. 예, 춘천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 전도사였습니다. 유난히 말썽꾸러기로 자라다가 저희 어머니가 참 너무 어렵게 목회를 하셔서 정말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면 저희 어머니가 사역하시던 수십 년 전의 목회 사역입니다. 저 옆에 오른쪽에 서 있는 저고요. 가운데가 제 여동생이고요. 저희 어머니 시골교회 목회하시던 모습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가난하게 목회하는 어머니가 싫어서 제가 19에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출해서 남자 하나 만나서 19에 결혼식을 하고 20살에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애 낳자마자 아기가 2살 되면서 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소대변 받아나면서 7년 동안을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 남편이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제가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 후로부터 나의 인생은 밑바닥으로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정말 희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번 죽을 병에 또 한 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이제 주님의 위해서 신학을 가서 공부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남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고 저도 그냥 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동 보수 측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보수 측에서 91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예, 제가 91년도에 합동 보수 측에서 봉천동 총회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갑자기 2살 때 떠나간 딸이 찾아오면서 했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아이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그만 빠지는 바람에 잘못 발을 디딛는 바람에 10년간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10년간 방탕하면서 술과 알코올 중독자로 세상만사 밑바닥까지 겪다가 마지막 제가 자살 직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죽으려고 바닷가에 갔다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을 하려니까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눈물로 저를 붙들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늘 찬양 불러주시던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바다를 울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평생에 이 딸 하나 방탕한 딸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희생하신 분입니다. 수십 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돌아오는 걸 봐야 내가 두 눈을 감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엊그저께 뵙고 왔지만 그 어머니의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뒤에 대를 이어서 제가 목회자가 됐지만요, 서천 요양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90입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정말 나에게 물려준 재산은 없었습니다. 물질도 학벌도 아무것도 저에게 물려준 거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원망할 만도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가장 귀한 것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복음이 없이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았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목회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건 하나님을 알아서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자살을 못하고 마지막 선택한 길이 저희 친구가 일본 땅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본 땅에 우리 친구가 있는데, 우리 친구가 일본 땅에 가면 고생 안 하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 받고 또 부잣집이고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일본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일본 땅에 우상의 800만의 우상의 나라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집마다 우수한 부추단들이 그렇게 수십 가지가 있다는 상상도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속아서 저 일본 땅 센다이 쓰나미 났던 그 지역, 센다이 공항을 향해서, 센다이고 쓰나미 났던 지역에서 2시간 거리입니다. 저 모가미 산골짜기로 팔려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을. 그때는 저는 이 일본 땅의 대강대국이니까 전부 시민들도 다 부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정말 떵떵거리고 꽃길을 걷겠구나, 큰 꿈을 가지고 마지막 내 인생은 일본 땅에서 꽃길 걸으면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 꿈을 가지고 딱 갔는데 가다 보니까 시내가 아닌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밤에 도착했고 그 이튿날 선을 봤는데 어떤 남자 하나 선을 봤습니다. 일본 사람을 봤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는다는 말에 혼인신고를 찍 거버렸습니다. 그러던 첫날 밤에 저희 남자가 통장을 가져와갖고 제 앞에 쫙 펴놓는데, 아낌이상 사실은 나는 돈 한 푼도 없어, 한번 통장을 한번 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동그라미예요. 잔액 한 푼도 안 남겼어요. 그래서 야, 중매장이가 어떻게 나를 속여서 이 가난한 빚쟁이 집으로 나를 보냈을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1억 되는 빚이 또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그러다 보니 정말 삶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앞으로 일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고 매일 이걸로 살았고,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저희 어머님 모시고 남편 같이 셋이서 사는데, 농사꾼 남자였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고 빚쟁이들은 매일 날라오고 내가 이 짐을 왜 다 맡아야 되는가. 꽃길을 걸려고 왔다가 거지 왕자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는데요. 그 후로부터 언어가 안 터지죠.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시어머니 신랑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산이었습니다. 산 속에 무조건 들어가서 주먹밥 하나 들고 가 배낭지고 6, 7년을 산나물 캐다가 팔아서 시어머니 신랑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바로 그 산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산에 나물 캐러 갔을 때 7년간에는 아무런 출구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20km를 치고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하혈을 해서 그 산을 몇 시간을 죽순을 뜯었더니 그 산이 전부 뻘겋게 물이 들어오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배랑에 떨어지면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제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일본 땅에 와서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냐. 한탄하면 눈물로 범벅을 7년간을 나무를 캐면서 그 나무 뿌리를 잡고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결국 마지막 내 생명은 이 산속에서 마감을 하나보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아무도 내 목소리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도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온갖 방탕한 죄를 다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 고난 속에서 그 산 속에 굴러 떨어지면서 죽순나무를 움켜쥐면서 내 머릿속에서 딱 스쳐가는 게 있었습니다. 아, 바로 그분이 있구나. 그분아. 옛날에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고 계실까? 그 생각을 하며 세상 만사 모두가 나를 내 곁을 다 떠나서 가진 거라고 병든박 상처와 아픔밖에 없는데 마지막 구원자가 누구냐? 잃어버린 하나님이 생각이 딱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십시오. 당신이 살려주시고 당신이 정말 살아있음을 다시 한 번만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주시면 앞으로 일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통곡을 하며 피투성이 된 채로 눈물 범벅이 되어 나무 뿌리를 잡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천둥번개 치는 음성, 너무너무 두려운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오면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떠났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한다고요? 개망난이로 사는 나도 사랑한다고요? 아직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산속에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손을 잡고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오랫동안 가슴에 어둠에 갇혔던 내 심령 속에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음에 그냥 환하게 빛이 비치면서 마음의 평강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면서 하늘에 천군천사의 찬양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영혼의 그르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어디선가 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하늘을 막 둘러봤습니다. 어디서 들려올까? 저는 내 인생이 산속에서 이제 180도
완전히 세상 걸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지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뒤바꿔 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 죄를 많이 졌으니까 너는 내 딸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새 삶으로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새 삶으로 완전히 나를 바꿔주시면서 그 후로 저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다가 개척을 강대상 하나 놓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도할 사람은 누구냐? 그 대상자가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자, 불교 집안의 장손 집안에 완전히 대대로 이어온 불교 집안의 장손인데 그 남편을 첫 번째 전도 대상자로 해서 가르쳤습니다. 일본어 모릅니다. 그냥 한국말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뭐라 그래? 뭐라 그러는 거야? 몰라. 와까리마세. 그냥 아멘해. 무조건 아멘만 하면 돼. 저희 남편은 한국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아멘을 수십 번 하다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르니까요. 그로부터 이제 남편을 제가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그리고는 그 집안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온 시댁 식구들 수십 가지의 우상을 남편이 다 때려 부셨지만은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집안의 우상을 부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주동자였습니다. 핍박 주동자. 그래서 나가고 일가 친척들 몽땅 끌어다 모아서 강대상 앞에 앉혀놓고 한국에서 어디서 이상한 귀신을 갖고 와가지고 집안 분란을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저를 한국으로 추방시킨다고요. 온 집안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남편한테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이 한국 크리스찬 기독교인 한국 여자를 한국으로 추방하면 너 1억 되는 빚을 갚아준다. 두 번째, 너 이 간판을 교회 간판을 띄고 불교로 돌아와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 믿음이 이미 확고하게 들어간 상태라 아무리 가족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았던 거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남편은 가족들에게 고백합니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누군지 몰랐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나왔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수십 가지의 우상이 신이 아닙니다 라고 남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판도 몇 번씩 띠끼기도 하고 저에게 침을 뱉고 한국 요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저희 그 가족들 앞에다 수십 명 앞에다 차렸더니 제가 만든 요리 조선년이 만드는 거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가리침을 뱉었습니다. 그걸 제 앞에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합니다. 먹었습니다. 그를 먹는데 눈물이 펄펄 쏟아지는데 주여 참 나를 죽여주십시오. 대들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잡아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먹습니다. 가족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눈에서 눈물 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끝까지 부르고 있더니 온 가족들이 수십 명이 조용하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끝나고 나서 6개월을 그렇게 교회 세우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그 세워진 교회가 지금 현재 일본 모가미 사랑교회입니다. 그 안방에서 4평짜리에 예배 드리면서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다 모시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는 이제 집회도 하고 하나님 성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서 3년 만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집에 있는 1억 대는 거의 큰 빚들
그 대형 빚들을 하나님이 도울 잘 보내주셔서 그 집에 있는 부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예배당 건축 헌금까지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조립식 건물 예배당 조그맣게 설치해 주셔서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남편 10년간 저의 사역을 도우면서 끊임없이 제가 집회 나갈 때마다 성전에서 저를 위해 중보기도 했던 저희 남편이 지난주 2주 전에 한국에 와서 일본 신학교 입학해서 공부해갖고 한국에서 목사 한 수 받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보여주세요. 이게 2주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먼저 일본으로 들어가고 전주죠. 토요일 날 들어가고 저는 남아서 여기 집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회가 꽉 차져 있습니다. 막 서로 해달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스케줄이 남아 있어서 저는 나중에 들어가기로 하고 먼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현지인을 세워서 앞으로 현지인을 전도하는 게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남편 하나 세우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희생의 제물이 하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그 남편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도구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간증 집회하면서 조금씩 받아오는 그 사례비로, 선교비로 저희 남편을 지금까지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물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눈 내리는 거 보여주세요. 영상도 보여주시고요. 눈이 5m, 6m 이렇게 내립니다. 이런 산골이지만 그래도 저 예배당을 통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산골에 모두가 화려하고 사람 많은 지역에서 목회하려고 그러지 저런 산골에 잃어버린 한 명을 위해서 오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모가미 지역이 조금 내려가면 1만 가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인들이 없습니다. 일본인들입니다. 제가 일본인 사역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눈을 16년째 제가 눈을 퍼내면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 겨울 되면 눈이 많이 내려 고립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사역하기가 힘들고 운전하면은 때로는 죽음의 위험도 많았습니다. 미끄러져서. 그래도 저 한 영혼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남편 목사 만들기까지 제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몇 명 안 되는 일본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행복 빵점짜리를 들어서 행복 만점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공주마마, 진짜 공주마마, 영적인 공주마마로, 천국의 공주마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농사도 하면서 이렇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목회자로서, 부흥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 또 하나 열어주시겠습니까? 요거는 CBS 이렇게 제가 공개홀에서 초청 집회를 했는데요. 이렇게 또 유수가 나갔습니다. 제 유수가 사역 그 유수가 나간 그 영상인데요. 이렇게 또 이거는 지난 5월 달에 전용대 목사님을 또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자기가 비행기 값이랑 호텔비 다 내고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그렇게 해서 일본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거의 목회자들도 많이 오고 쓰나미 지역에서도 피해자들, 성도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년에 2번씩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단기 선교도 오셔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그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통로가 환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내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조건 없이 사례비 없어도 그저 한 명이라도 오라면 저는 달려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눈이 내릴 때도 우리 모가면은 지붕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지금도 천장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눈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라고 낮게 이렇게 만들어 놔갖고 지붕 함석도 못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가미 사랑교회 위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이 여정, 연약한 여자가 한번 마지막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 꼭 오바 아끼니 이명희 선교사를 위해서 모가미 사랑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고요.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이 수가성녀에는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어둠의 터널 속에서 갇혀 살았지만 예수 만나면서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고 또 이 성서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세계의 열방을 위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이 눈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선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서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 장로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올려 드려옵나이다. 아멘.